올해 마지막 예배네요. 또 복되고 기쁜 오늘은 또 성탄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번 주일은 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내 마음 가운데 더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의 이웃에 우리 가족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쁜 주일, 성탄주일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시간 되게 하시고 어쨌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
거친 문업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의 복을 세우시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박수 올려드립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흘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구유하네 누이신 어린아이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올려드립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위안하는 곳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위안하는 곳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우신 눈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빛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빈 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어두운 세상에 세상에 참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빛으로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 곤고한 시간을 지나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맞는 이 기쁜 성탄의 의미를 저희 가슴 안에 새기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공장에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큰 곳보다 작은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결정하는 큰 선택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파편 같은 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작은 순간들에 충실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다르게 흘러왔음을 보게 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청년들이 한 해 동안 학업과 취업 준비 그리고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냈던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참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이명강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드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월 25일) 영상 광고 시작합니다. 안성 지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버스킹과 요셉부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전 기도회가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요한카페 안쪽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유튜브 NSG 유스 채널에 접속하시면 프레이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선교원금을 내는 날입니다. 기도하며 작정하셨던 대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1시 그레이스홀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후 10시 30분부터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청년 교사들을 기다립니다. 아동부에서는 반교사와 보조교사를, 소년부에서는 반교사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동부 문의는 고찬우 전도사님께,
소년부 문의는 한성숙 집사님께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부위원장으로 섬겨주셨던 안대섭 집사님, 이한경 권사님, 청년 2부 부장으로 섬겨주셨던 현상훈 집사님, 현혜영 집사님, 회계로 섬겨주셨던 홍주희 집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모두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죠? 네. 뒤에 반주였나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음향이 잘못 틀어진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좋은 건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서로 웃고 또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일부 찬양팀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옷도 아주 크리스마스 느낌을 나게 이렇게 예쁘게 잘 맞춰서 입고 올라와서 크리스마스 기분이 더 났던 것 같고, 오늘은 또 무대가 좀 더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죠. 네, 저희 청년부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 청년부 돈이 없어서 못 하고요. 네, 우리 예수마당에서 어제 성탄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대를 꾸며놨는데 네, 오늘까지 여기다가 두는 거래요. 네, 우리 이렇게 예쁘게 잘 사용하고 이따가 우리 예배 마치면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때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옮기는 것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안성 지역에 있는 공장,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우리 한 20명 되는 우리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버스킹, 공장송,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주고 또 작은 선물을 전달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고요. 한 5시부터 4시에 도착해서 한 5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가 돼서 사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5개의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캐롤을 불러주고 또 선물을 주고 안아주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뻤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부도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우리 각 사역팀들 수고 많았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쳐주실까요? 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아쉬운 순서가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청년부의 부위원장으로 섬겨주신 우리 안대섭 집사님, 이한경 권사님, 그리고 청년 2부의 부장으로 섬겨주신 우리 현상훈 집사님, 현혜영 집사님, 그리고 회계로 섬겨주신 홍주희 집사님까지 이제 2년의 시간이 차서 우리 공동체를 이제 섬기는 것을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가니까 아쉽네요. 그리고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간증을 들었을 때 받았던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는 게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보내드리기가 그러니까 우리 잠시 앞으로 모셔서 같이 인사를 들어보고 함께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대섭 집사님, 이한경 권사님, 그리고 현상훈 집사님, 현혜영 집사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네, 여기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위로.
안대섭 집사님부터 우리 그래도 인사 말씀을 잠깐 들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떠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와서 여러분들의 젊은 기운을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떠납니다. 우리 교회는 맡은 사역을 2년 단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떠나더라도 제 마음은 여기에 두고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상우 집사님. 예. 저는 한번 얘기하면 오래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오늘 한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정말 즐거웠고 지난 2년간의 청년부에서 모든 활동들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았던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 안내위원 한 어떤 집사님한테 청년부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아들을 청년부에 보내겠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부 실행위원회 임원분들, 행정단들, 많은 청년들하고 함께한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유익하고 뜻깊었습니다. 특별히 저 목사님의 그 은혜로우신 말씀 그리고 신금을 올리는 찬양이 저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인 현혜영 집사가 처음으로 섬기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권사님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한경 권사님도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청년부에 제가 속해 있었던 게 제가 일을 한 게 아니라 제 신앙생활의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참 행복했고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도전을 제가 많이 받고 갑니다.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현혜영 집사님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아까 안내를 쓰면서 아이들 이렇게 마스크 너머로 얼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났던 친구들의 이름 처음에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병찬아 하고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병조예요. 근데 제갈찬하고 병자는 들어갔는데 제가 헷갈려서 병찬아 불렀는데 이제는 확실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봤던 얼굴들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남편이 제가 이름을 헷갈릴 때마다 너가 기도를 그 친구 이름을 놓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저를 많이 꾸짖었는데 정말 제가 이런 말씀만 하긴 저거지만 그 남궁하영 선생님, 뭐 세진이 저희가 함께 했던 정말 많은 친구들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그냥 보내드릴 순 없죠.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같이 함께 좀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함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우리 한 번 더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안대섭 집사님, 이한경 권사님, 현상훈 집사님, 현혜영 집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회개로 참 많이 수고해 주셨던 홍주희 집사님 보내주셔서 저희가 참 많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분들의 섬김과 또 설선수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주는 그 따뜻한 인사 때문에 저희가 많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2년간의 사역을 뒤로하고 우리 청년부를 떠나며 또 하나님 부르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아쉽지만 또 주께서 부르시고 또 주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이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또 그곳에 가셔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예배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고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먼 훗날 후배들을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따뜻한 박수로 축복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눈물이 자주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자,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지났지만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월드컵 결승을 우리 많은 청년들이 생방송으로 봤더라고요. 인스타에 보니까 월드컵 결승을 본 스토리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아르헨티나의 우승은 지난 10수년 동안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오직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지 못해서 펠레나 마라도나보다 못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메시가 드디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이 메시 선수가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는 장면을 영상으로 봤는데요. 그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의 서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는 이번이 5번째 월드컵 출전이었고 만으로 35살이라는 축구 선수로서는 전성기가 한창 지난 나이의 선수입니다. 실제로 기량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메시가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 중에 가장 느리게 그리고 가장 적게 뛴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축구를 하는 거죠. 근데 메시는 어떻게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었을까? 바로 메시에게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든 이 메시를 월드컵에서 우승시키게 만들려는 아주 열정적인, 그래서 온 몸과 투지를 불살랐던 동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메시의 해적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메시의 동료들 대부분은 어린 시절 메시가 축구하는 것을 보면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메시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놓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같이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린이들이 어느덧 아르헨티나의 대표팀 선수로 성장을 했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메시를 향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SNS에 메시가 대장이라면 전쟁에 나갈 수도 있다, 메시와 함께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메시의 탁월한 실력 때문일까요? 네, 고맙습니다. 또는 팀을 완벽하게 장악한 메시의 리더십 때문이었을까요? 네. 네. 아마 탁월한 실력과 리더십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스포츠 전문 기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의 겸손함 때문이다. 메시는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무명 선수에게 네가 최고야 라고 말해주는 겸손함을 선수들에게 보였고, 자연스럽게 선수들은 메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또 결단할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에 가장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고 읽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의 탄생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리고 영이셔서 자유하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건강한 육신을 가진 어떤 남성의 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셨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막내 아이가 많이 아파서 저희 아내가 고생을 꽤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자꾸 밤에 깨는 거예요. 한 20분에서 30분 단위로 새벽 내내 깨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낮에는 좀 이렇게 모비를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어주면 고마울 텐데 계속해서 안으라고 우는 겁니다. 계속 자기를 안으라고 울며 떼를 쓰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저는 새삼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거스틴은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주여 내가 유아 시절에 이기심으로 계속해서 울며 때를 썼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해요. 저는 예전에 그걸 읽으면서 야, 말도 안 돼. 자기가 유아 시절에 기억이 어떻게 나. 아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에 공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죄를 지을 힘이 없을 뿐이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똥을 싸서 뭔가 묻어서 축축해서 기분이 나쁜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떼를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영이셔서 자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어요.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서민 체험을 하듯 하신 게 아니라, 또는 어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안성 지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버스킹을 불러주고 왔는데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찾아가서 노래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셨어요. 저희 아이가 6개월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기어다니지 못합니다. 그 모든 답답함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예수님은 몸으로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옛날 중국의 서진의 제2대 황제였던 사마충은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불식 육미라는 말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식이 없는데 어찌하여 고기죽을 끓여 먹지 않는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망언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진도준이 서민들을 걱정하자 진양철 회장이 네가 와 그들을 생각하나? 도준이 니는 평생 서민이 될 일이 없다. 제가 열심히 연습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을 신방했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알 법한 고급 주택단지에서 일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 입주민들이 그렇게 직원들을 하대하더래요. 한 번은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자기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음식을 바닥에 두고 갔다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더래요. 여러분,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나쁘게 태어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고 우리와 딱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겸손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이 기쁨을 나눌 때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교만함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겸손을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겸손을 배우자라고 할 때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겸손을 배우자라고 하면 그래, 맞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지 이렇게 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만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저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 목사님, 제가 좀 교만할 게 있어요. 교만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보다 교만하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한나 앤더슨이 지은 겸손한 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불안, 염려, 섭섭한 감정, 대인 공포증, 낮은 자존감의 원인을 교만이라고 진단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책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를 하는 거래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책임지실 분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살 때는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누군가가 섭섭하게 하고 분노를 느끼게 만들 때 상대방이 내게 좋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나 스스로를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여러분, 또는 결혼할 때 남녀가 주로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다 밑에 보면 그 내용이에요. 나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섭섭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꺼리는 대인공포는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의 이 제대로 된 면모를 평가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데서 오는 거랍니다. 낮은 자존감은 신체적, 정서적, 물리적인 핸디캡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은 예상외로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 책은 진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모습을 잘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이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겸손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요, 흔히들 이 겸손을 어떤 느낌 또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낮은 사람이야, 낮은 느낌.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 또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지, 정, 의,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의 좌소,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겸손은요, 감정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려면 올바른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지난 여름에 저희 청년부 목회자들이요, PC방에 갔습니다.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저랑 최근영 목사님이랑 편을 먹고 라세진 전도사님이랑 고찬우 전도사님 편을 먹었어요. 목사팀 vs 전도사팀. 어디가 이겼게요? 네, 목사팀이 이겼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회적 지위에 의한 압력은 없었고요, 공정한 게임이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PC방 갈 때나 또는 볼링 치러 갈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볼링 잘 쳐요?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잘해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냥 뭐 쳐요. 네, 제가 최근영 목사님에게 스타크래프트 잘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조금 해요. 살아서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조금 해요라는 그 말이 그냥 어떤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좀 했으니까 실력을 좀 보여줘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게임을 시작해 보니까 목사님 실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배틀넷 전적을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의 배틀넷 전적을 듣고 바로 고개가 숙여졌어요. 최근영 목사님의 배틀넷 전적에 대한 지식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진정한 겸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이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그냥 느낌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지식, 바로 그 지식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어로 뭐죠? 휴먼이죠, 휴먼. 겸손은 humility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단어 모두가 휴무스라는 흙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파생됐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에서 왔고 사람이 흙이라는 걸 알 때 겸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죠. 근데 아담은 사실 히브리어로 첫사람의 이름인 동시에 사람이라는 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흙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봐라, 인간의 육체의 구성 요소가 흙으로 되어 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흙은요, 사실 생명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먼지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 영어로 리빙 띵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그냥 흙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가 조금 젊었을 때는 내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미래가 있고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죠. 조금씩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진정한 겸손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지식이 일단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흙이에요. 흙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면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행동하실지를 고민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야겠다, 자기를 낮춰야겠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설프게 그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해요. 잠깐은 내가 겸손해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 내 안에 교만함이 보일 수도 있고 사실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이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 또는 죄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마땅히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오는 거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결정적인 한마디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시작돼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두 개의 문장으로 구분이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러분, 이 두 문장이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곧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나의 육체적인 생명이 죽진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연합하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찾아오게 됩니다. 종은 결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되었을 때에 누릴 수 없었던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의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있죠? 예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반드시 그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결코 억지로 예수님의 종이 된 게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항복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먼저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그분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주인된 자리에 올려놓은 다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참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애매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건 무엇일까? 일단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어떤 업적과 성과를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자리에 가서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걸까? 물론 그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면에서 만약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철저히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외면받으시고, 그리고 매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죄인들, 그것도 아주 악랄한 죄인들이 죽는 사형틀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왼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른편에 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럼 그 가운데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강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죄인이요 실패자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에서 이 11절 말씀 사이에 주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어가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슬픔들을 몸으로 다 감당하면서 사셨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건 어떤 대단한 업적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탁월하지 않더라도, 성공하지 않더라도, 대접받지 않더라도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예수님처럼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잃은 게 아무것도 없고 믿음으로 주신 그저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킨 것밖에 한 것이 없는 한 사람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의 때를 지나며 느꼈던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 20살 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대 초반에 군대에 다녀오고 졸업해서 20대 중후반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30대 초반에는 집을 하나 마련해서 결혼을 해야겠다. 제 계획이었지만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 기준을 따랐던 것이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기준대로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조기 달성하고 초과 달성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결혼을 조금 빨리 했고요. 아이를 넷이나 낳습니다. 이건 확실히 초과 달성했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놀랍게도 27살 나이에 그래, 내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이루는 삶에는 실패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기쁨이 제 마음을 찾아왔어요. 지금도 종종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배운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될 때 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남서은혜교회 청년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을 통제하고 책임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성공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성취해야 하는 주인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부요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그러한 모습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사라지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비록 우리 앞에 겸손하셨지만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사셨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겸손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에 낮아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똑같이 경험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어느 작은 마을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땅히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보내시며 우리를 당신께서 원하신 일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겸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구하며 보내신 곳에 그리고 맡겨주신 것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제게 허락하신 형편과 삶이 편안하지 않아도 남들 보기에 멋져 보이지 않아도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셨던 그 하나님, 주님, 내가 나를 보내신 곳에 맡겨주신 곳에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영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겸손한 예수님처럼 자기를 보내신 곳에서 아버지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일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우리 괴로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것을 순종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수박이도 하지만 아버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인 동시에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곰곰이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들마다 힘들기도 했고 어려워하기도 했고 때로 내가 조금 잘한 것 같아서 으쓱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고 붙들어 주셨고 또 내가 잘했다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과 지혜 주셔서 내가 잘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 동안 참 많이 수고한 공동체 리더십들, 사역국, 사역팀들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2023년도 또 이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길 믿음의 일꾼들을 주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신 것 우리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찬양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 당신은 진정한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겸손이 있으셨기에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어느 마을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도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찬양을 통해,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 흙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와 찬양보다는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고 찬양할 것들 뿐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입술에 그리고 마음에 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멋져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내신 곳에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뜻 구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어려워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때로는 어떻게 버티라는 것인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 새해에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에 크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에 당신의 빛을 나타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과 삶도 같이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가서 그 땅 가운데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저희에게 채우시고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친히 공급하시고 때로는 적은 것을 나누어 더 크고 복된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좀처럼 병이 낫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되어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가운데에 외로움으로 또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싸우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직장 얻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만남 이루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랑하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겸손하게 하나님 영광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학업과 생계의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